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태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말씀을 향한 태도,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뀌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3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내 집에 이 제9시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고넬료가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빛난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천사를 근데 언제 만났다고요? 기도하는 시간, 이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 내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해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집에서 기도할 때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식사 기도? 예? 하루 3번 식사 기도요? 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세요? 정해진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에 쫓겨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그래도 앉아서 기도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인간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요, 금요, 새벽이라는 그래도 교회가 정해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만 잘 지켜도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정해진 교회가 정해놓은 이 시간에 와서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보면 기도 시간이 없는 거죠. 정해진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새명 미명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예수님이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되 고넬료야,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기도였고 둘째는 구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메뉴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석도 쓰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고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또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다면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내게 지시하실 것이라고 응답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메뉴헬리라는 사람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고넬료에게 이 응답이 왔다는 것은 첫째는 뭐를 했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헬리의 이 해석은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나와 있진 않아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또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원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는 형식적인 구제나 자기 과시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구제였다. 이 하나님이 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나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이죠.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 당시에 두 종류의 구제를 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날에 연보함에 넣는 구제와 또 다른 연보는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 거지들이 동량을 들고 다니면 거기에 동전을 넣어주는 구제, 이 두 가지 구제를 했습니다. 아마 이 고넬료는 두 가지 구제를 열심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한 방법으로 구제를 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구제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은밀하게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시작. 다만 가난한 자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 뭐죠? 바로 구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높은 사람을 기억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구제 활동을 하라고. 나도 힘써서 행하여 왔노라. 야고보 사도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라는 거죠.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부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방인 선교 1호로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아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고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행하는 구제를,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도 참된 경건이 아니고, 구제만 열심히 해도 참된 경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평소에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세상을 향해 섬길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고요. 고넬료는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여러분 선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마음을 다해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거, 내놓을 수 없는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제를 꼭 기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찾으러 왔느냐, 불러왔느냐 물었을 때 고넬료는 빛난 옷을 입은 거룩한 천사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잘 찾을 수 있도록 그가 바닷가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죠? 33절 시작. 내가 곧 사람을 보내었다. 여기에 이 곧이라는 단어가 아주 눈에 띄고 중요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보내었다. 이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곧, 즉시 말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누가 왔다고요? 당신이 오셨으니 너무너무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무슨 목적으로 말했는지를 몰라도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고넬료도 즉시 순종하고
베드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만나고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 못 갑니다. 못 가요. 다 알면 못 가요. 여러분, 알면 갈 것 같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는데 여러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만나고 축복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가지만 즉시 곧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갔어요. 그냥 모르고. 예? 모르고 갔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뭐예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모래를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모래가 많아요. 내가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갔긴 갔는데 결과를 하나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갔다라는 거예요. 순종에 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가정을 보면 순종의 가정이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순종하고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가문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순종하고 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33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같아요? 안 된 사람 같아요? 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같아요? 안 된 사람 같아요? 제가 33절을 읽는데
참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릴까요? 누가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있나가 제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가 맨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쭉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인간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가 말하지만 그 말씀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누구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하죠.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듣고자.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성전에 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 속에는 베드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만 전해달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고넬료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것.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다 듣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말씀이 너무 무겁고, 때로는 이 말씀 앞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고넬료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 신복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이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했을 것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고넬료와 같이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딴 말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듣겠다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다음 순종하십시오. 곧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와 구제라는 경건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하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구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